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지혜로 사는 인생,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혜로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즘의 시대가 여러분 정보 시대죠. 소위 IT, 예전에 썼던 말은 정보기술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경쟁력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보가 워낙에 많아요.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도 세상 온갖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는 변별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 얼마나 고급한 정보를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재료로 생각한다면 그 재료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누가 응용해서 좋은 먹거리, 음식을 만드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만들어요. 그걸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 옛 시대나 지금의 시대 막론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아무리 산더미처럼 여러분에게 가득히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 지식은 성경이 말씀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하게 되어질 지식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뭐 성경 지식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파견하셔가지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걸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해요. 자기들의 종교하고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과연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지식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게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지식 기반의 교육이에요. 다 누가 좋은 대학 가요? 그 지식이 뛰어난 아이들이.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누가 더 경외하냐, 누가 하나님을 더 섬기느냐 가지고는 세상이 그걸 가지고 경합을 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지혜가 지식보다 뛰어난데 그만 못한 것으로 자꾸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거죠. 자, 이럴 때 오늘 너무 많아서 탈인,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인, 이 과유불급의 정보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요긴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아가는 지혜. 무슨 지혜라고요? 주의 깊게 살아가는 지혜. 조심하세요. 영어로 하면 be careful 이런 말인데, 거기에 very가 붙어요. very 매우 조심하세요. 이런 표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개가 앞부분은 교리적인 가르침, 뒷부분은 실천적인 권면이 주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과
교훈을 다루는 대목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주의하다라는 말 안에 이미 경계하다, 삼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어놨어요. 자세히,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판을 붙여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면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의 상태를 말하자면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둠이에요. 이만저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도시는 밤도 밤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 산간 벽촌 어디 시골 첩첩 산중 가면은 정말 밤에는 달덩어리 하나 그 빛 의지해서 간신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적 기억에 제 엄마 손 붙잡고 외할머니 댁이 시골이었는데 그 엄마 손 붙잡고 갔던 시골 걸어가는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등불 하나,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밤길을 이 달빛 하나 의지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제법 살만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불이 안 꺼진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발 잘못하면 헛디디고 잘못하면 부딪히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하기 십상이니 매우 조심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도 매 한 가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일족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과 꼭 닮은 어둠의 한 종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성질이잖아요. 성질 자체가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빛의 기능이 상실되면 어둠에 잠식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부는 빛의 자녀로 변화됐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렸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성화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상태죠. 신부는 변했는데 상태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해서 옛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한가닥 했을 때,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봤을 때 그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님 말씀이면 오케이 아멘 감사합니다인데 그게 희미해져 버리면 자꾸 세상 것에 기웃하면서 그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게 된다고. 그러면 무슨 꼴이냐면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둠에 기웃거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달라야 박해를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할 건데 세상과 비슷해져 버리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건 조롱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서 당신들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니 어두움과 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계표를 붙여주는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거라.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건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실제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일어서는 것이고 말씀에 멀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간발의 차이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꼭 새겨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자녀인 걸 내가 잊지 말고 내 앞을 비추는 이 말씀을 마치 옛날 호롱불 삼아서 그 발 앞을 비춰가듯 한 말씀 한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 새벽에 주신 말씀, 수요일에 주신 말씀, 금요철에 주신 말씀, 내가 읽어 묵상할 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 그 길을 밝히는 호롱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오늘 매우 주의하여 살아갈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항해하는 거라고 말하자. 인생은 노저가는 항해와 같다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항해를 하려면 배를 타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떤 배를 타고 있으십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팔도 유람하듯 세계 유람하는 유람선 타고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랍니다. 전투함이에요. 어둠과 빛이 대결하고 사탄과 우리가 대결하면서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뭇 인생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구조선이고 전투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부로 가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명령을 주냐면 전투태세 돌입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또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게 마지막 당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전투태세 돌입, 이게 성도들의 삶을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사는 거 참 좋은데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 그러지? 각성 상태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지? 하면 통 오늘 말씀의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뭐 때문에요?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어둡고, 세상을 무대라고 한다. 무대가 매우 어둡고, 때는 뭐예요? 시절이죠. 시대는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인 부분은 어두움, 시간적인 부분은 악함, 어둡고 악한 그 한가운데를 말씀의 호롱불 하나 들고 성령의 불 받아서 살아가야 하니, 이 성도의 삶의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깨어 있어야 가능한 삶이냐 하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가 악하다.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선하게 보이시나요? 악하죠. 정말 악하죠. 네. 어찌 보면 참 불행이라고도 보고 어찌 보면 참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생각하면 딱하기도 하고, 일가족이 살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근데 다 큰 사람이 자살하는 건 동반 자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건 동반 자살이 아니고 살해하는 거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이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 길을 못 찾으면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저버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끝이 아닌 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면 다 죽으면 심간 편하겠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이 세상, 어때요? 선하게 보이십니까? 악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호령하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하고 강압하고 하는 이 세상 보세요.
총천연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 동성애의 상징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보세요. 선합니까? 악해요. 선진국일수록, 대도시일수록,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된 곳일수록 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도로서 살아낼 재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까 우리 찬송도 부른 것처럼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제일 좋은 용어들은 이단이 빨리 빼내가지고 이단의 전용 언어로 사용해가지고 참 난감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다 이단들이 쓰는 용어들이 사실 성경에 핵심 용어가 많거든요. 구원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단이 다 그런 걸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이 정통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줄임말로, 한자로. 근데 괜히 오해받을까봐 이런 말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나 말세도 그와 같이 아주 보석같이 소중한 단어인데 이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 써버릇하니까 우리가 종말 생각하고 말세 얘기하면 좀 이상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이 전 구간을 사실 종말의 때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종말의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는 뭐죠? 종말의 어떤 몇 가지 징후들, 증상들, 자연계에 일어나고 인간계에 일어난 어떤 그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몇몇 가지 징후들을 보면서 종말을 세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그게 극단화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이날 이때, 옛날 다미성교회가 하듯이 요날 이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절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요날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깨끗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을 그렇게 달력에 점 찍고 동그라미 치고 해서가 아니고 매일 살아가는 삶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런 찬송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 당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곧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 기다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가 된 거예요.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게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서로 간의 인사가 될 정도였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런 말씀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때 어떤 한 구간에만 적용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소용없어요. 전에는 다 해당되지 않는 말씀. 근데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인자가 곧 오신다, 우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주님은 약속으로 주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어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하고 주신 말씀을 2000년간 교회는 계속 아멘으로 받은 거고,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웰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 때는 지금 보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뭐 멀었어. 내가 살아갈 때는 뭐 오실까? 그건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목표로 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라고 무사하게 주님이 한 100년 정도 더 계셔야 오실까? 1000년이야 더 지나겠지? 주님은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당장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오시더라도 당신은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가 악하고 세상은 어두우니 믿음의 등불을 켜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 이게 바로 매우 주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간에 제가 하나 딱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풀어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미 시작되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왕성하게 뻗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결정적인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을 말할 때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긴장이 있는 거죠.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살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우리들의 시간법하고 주님의 시간법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2000년의 세월이 경과됐다면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진 건 너무 틀림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긴장 속에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주의 있게 깨어있는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좀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석탄이든 석유든 다 천연자원은 이미 고갈될 걸 우리는 알고 쓰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기름값 막 올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 바닥날 자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펑펑 쓰는 이유는 뭐죠? 나 당대에는 고갈이 안 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하면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어떨까요? 개인의 종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한 패키지로 우리는 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할당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다 순서 갖고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순서는 각각이 다 다를 것이고, 근데 그 날에 이르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개인의 종말은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에는요 1000년 살 것 같이 곡간을 늘려라 내 영혼아, 내 먹거리가 이렇게나 많이 부어라 마셔라, 우리 흥청망청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를 열자꾸나. 근데 주님은 거기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내가 너를 부를 테야. 그러면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한번 보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1원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게 저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나 개개인에게 임박해 있는 줄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허송세월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어찌 지혜로운 인생이겠느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사셔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늘 하루 단위로 사시는 사람, 물론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루 단위를 살아요.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일도 우리의 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나는 깨어 있었는가,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계수해 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셈을 정확히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서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성경에는 중립지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치면 비치고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구미에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빛 어둠 갈라나 그냥 빛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일 수도 있지, 모든 게 다 다원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종교마저도 다원주의가 되어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안 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석가모니를 따르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든 뭐 마호멧을 따르든 착하게만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종교 하나 가지고 살면 그거 다 구원의 길이지,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양자택일, 흑백논리, 이게 좀 무식하게 들리기도 하고 매우 전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갈라놓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결국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 서서 그냥 희미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에요. 명명백백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도하고 잘못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로라고 하는 석박사, 뭐 철학자, 뭐 대단한 사람들 다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단순해요.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성경에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철학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뭐 빅뱅을 말하고 다 말하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엔 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들, 많은 젊은이들이 뭐 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강연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이러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뭐 증명해 줄 만한 통계 자료를 뽑아내고 이론을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분별의 기준은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아무리 좋은 것 우리에게 전해준다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웃기웃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골똘히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풀 가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재미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고 하죠? 이해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understand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밑에, 밑에 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뜻을 막 알고 이 원어를 알고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밑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뜻을 내가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 삼아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기준해서 드려지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지혜인 거죠.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나는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지혜로 사는 인생, 오늘 1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들의 시간은 남다른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나 비신자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받은 건 똑같아요. 1년은 365일이라는 거 하루도 애누리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만 받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속받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물쓰듯 쓰시면 안 돼요. 물쓰듯 쓴다는 말도 참 잘못된 말인데, 물도 고갈될 자원이잖아요. 근데 물쓰듯 펑펑 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낭비를 합니다. 근데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의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기회비용이거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일을 이루지 못해요. 시간이 이루어져야 때가 되면 대기만성도 하는 거고, 시간이 차져야 성숙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무상의 선물로 이렇게 값지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시간의 선물을 물쓰듯 써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고. 여러분, 오늘 금요철야에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역추적해서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뭘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근차근 아침부터 점심 저녁 지나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의미 있게 내 시간을 쓴 게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으신 분은 지혜롭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모든 걸 다 지워놔가지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점심밥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는 건데 뭐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혜로 사는 인생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나누면서 살아도 되는데 시간은 아주 절약하며 살아야 돼요.
시간은 나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걸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그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선물을 내가 최상의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게 바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사람의 위대한 결심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를 꼽으라면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걸출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가 매우 이른 시기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결심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으로 나와 있는 70가지 결심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의 내용이 70가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책으로 못 보셔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70가지 결심문이 뭔가를 딱 보시면 좋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다 시간에 관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결심문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결심문 6번째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여러분 이 결단을 누가 한 거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드니까 시간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야, 이게 금쪽 같은 내 시간이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나는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 하면서 시간의 값어치를 알게 된 거죠. 37번의 결심문도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물론 사람마다 성향에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학자 타입의 치밀한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이렇게도 하겠지. 우리가 좀 나와 멀리 생각해 보면 나는 저런 타입이 아니라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느냐, 어떤 뭐 플래너를 가지고 사느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 한 가지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저나 여러분이나 금쪽 같은 시간의 선물을 오늘 받았는데 이거 낭비하고 살았는가? 소중하게 이거 가꾸며 살았는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평가의 기준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요? 게으를까요? 게을러 터지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일까요? 아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고요, 이게 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엔 단 하루, 단 한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누군가 임종의 순간에 있을 때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시라고 그게 붙들어 매고 싶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한 시간이 억만금을 줘도 못 사요. 하루는 택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시간을 물수도 쓰니까 그날은 나에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도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에게 그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여러분 시간의 선물을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의 새로운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힘껏 사십시오. 낭비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아까운 한평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옥 같은 시간보다 소중한 선물은 없으니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오늘 그렇게 지혜로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할 바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면서 가만히 생각 없이 살면 이 세상이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갑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은 이미 교회에 대부분 다 잠식해 들어왔어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점이 별로 보이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도인지 세상 사람이나 하는 일인지 교회조차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을 호롱불로 여러분 켜고, 다른 사람 비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게 주신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떼어내면서 주의 깊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의 뜻, 내가 받들어 섬기리라, 그게 지혜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네, 주의 뜻대로 살겠네 결심하면서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